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진, 최연숙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렸고, 박순옥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 장례를 잘 치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구역과 교구가 개편이 되어졌습니다. 주보에 있는 구역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정교인 기도회가 1월 24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1월 24일 수요 예배 신년 기도에 우리 정교인들 다 참석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새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일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주보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바나바 사역자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길 바라고, 제46회 전국 어린이 대회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에서 본교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어와나 단원 모집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해당되는 자녀들 보내주시길 바라고, 울산 남부의 예전도 연합회 원래가 1월 15일 월요일 열린문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이단의 모임이나 영상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성경공 기도 모임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단에 41구역에 윤상한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59구역에 박태진 성도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33구역에 관영춘 성도님, 102구역에 김경임 A 집사님 입원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크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헛되이 여기지 않고 정말 이 축복의 기회를 잘 선용하고 활용함으로 저희들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총이 우리들 통해서 있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고 자유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축복하시고, 짝믿음 가정 올해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생명의 귀한 역사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귀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귀한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은한 씨의 이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는 이 에세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작가 오은한 씨가 정말 힘들 때 그를 일으켜준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한 청년이 노인에게 삶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청년에게 양동이 3개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물을 넣고 그 양동이를 끓이도록 시켰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노인은 청년에게 한 양동이에게는 당근을 넣고, 또 다른 양동이에게는 달걀을 넣고, 마지막에는 찻잎을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노인은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물이 끓는 시간은 곧 삶에서 겪는 고난의 순간들이라네. 3가지 대상에게 고난을 주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보게나.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는데, 물이 끓을수록 당근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물이 끓을수록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속이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찻잎은 물 전체를 향기로운 차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오인한 작가가 이 이야기를 이 글을 읽으면서 그가 수많은 고난을 헤쳐가면서 발견한 인생의 진리는 이 노인이 청년에게 해준 이 교훈과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익을수록 당근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달걀은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 찬물은 향긋해지는 듯이 고난은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그가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나고 보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망을 하는데, 이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 완전히 파괴되다라는 이런 그 의미입니다. 광풍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광풍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광풍은 제자들의 그 여정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광풍을 만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동편 이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혔을 때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어서 배에 가득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데도 우리의 이 길이 좀 안전하고 좋은 길이면 좋은데, 광풍이 일어나듯이 참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정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정말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의 불신앙을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인데, 먼저 이들은 광풍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광풍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이 성급하게 죽음을 결정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참 무서운 것인데 조급함입니다. 이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조급하게 됩니다. 조급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조급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자, 여기 있으면 이제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 어려운 일을 전부로 여겨서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뭔가 하니까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그들이 결정한 대로 죽지 않았죠. 자, 이들의 그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잘 신앙은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까지 나아가는, 그게 복이 있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생이여, 자,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풍랑, 이 광풍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광풍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보다 광풍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신앙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으면, 광풍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제 불신앙이 되죠. 따라서 광풍 가운데 제자들의 외침은, 우리가 냉정하게 제자들의 이 외침은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더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들의 그 불신앙의 외침을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외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게 40절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풍랑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을 가지면은 큰 어려움이 주어지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주어지는데, 참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해로운 것이 무서움과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오면 인생 자체가 마비가 되고 파괴가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팝의 전설로 대단한 인기와 부를 가진 가수였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8살쯤에 되었을 때 어떤 예언가가 너는 43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엘비스에게는 마음속에 그 말이 박혀서 계속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인기와 부를 얻었지만 마음에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고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43을 못 넘긴다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결국은 42살에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참 너무너무 그 불행한 일이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파멸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무서움은 아주 해로운 것인데, 문제는 이 두려움과 해로움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광풍으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이길 힘이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믿음이 해결하게 하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도 하고 여러분 뭐 대단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새해에 일어날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그로 인한 두려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어찌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직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믿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맞고 또 책망받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와 아무 관계 없으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거 볼 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가 있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가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인데 이건 불신앙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신앙인데, 제자들이 가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 믿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광풍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도 없고 광풍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이거죠. 그리고 광풍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그 광풍을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지 않으셨다라니.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자, 그리고 이들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자, 광풍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 광풍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왜 우리를 바다로 호수로 배를 타고 건너자 합니까? 자, 이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은 결론적인 불신앙 뭔가 하면 예수님은 광풍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죠. 우리를 좀 돕고 좋은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광풍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보다 예수님은 작은 분이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을 경우가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내 경험상 이건 지금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죠.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풍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진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몰라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릅니다. 자, 이들의 이 믿음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비슷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한 그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호숫가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왜 광풍은 일어나고, 광풍이 싫은데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일어난 광풍을 왜 내 마음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 원하는 때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신앙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주님의 귀한 십자가 사랑을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왜 예수 믿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한탄할 때가 있죠. 원망할 때도 있죠.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잘못된 믿음, 이거는 불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이 정말 오늘 광풍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광풍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이 믿음이 유효하고 이 믿음이 내 삶을 더 복되게 이끄느냐? 그렇지 않다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인가, 내가 원해서 가진 믿음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고 억울한 자는 속는 자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속는 것은 우리가 억울하지만 최고 여러분 억울한 게 자기에게 속는 자입니다. 아, 너 이래 믿어도 돼? 괜찮아?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게 드러나 버리면 참 이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먼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주로 어렴풋이 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보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죠. 주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앞서서는 광풍을 무서워했는데 우리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심히 두려운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게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참된 믿음을 가진 모세 부모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었기에, 그의 아들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었기에 진짜 두려워한 것은 바로 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뭐 바로 왕이나 여러분 보디발이나 보디발 아내나 거기에 잘 이렇게 여러분 잘 보이면 인정받고 축복받고, 직장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불신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아, 사람한테 잘 보이면 복을 받기 때문에 승진도 하고 축복받기, 신앙을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감옥까지 가도 그는 하나님이 감옥도 주관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거룩한 경외심, 이게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게 엄청난 이게 불행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이 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 생활도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저는 너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주님인 것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오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안 읽고 살아갈 수 없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예배 없이. 여러분, 예배 없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또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에 평안을 우리가 오늘까지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많은 풍랑, 광풍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하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믿음 좋죠? 여러분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평안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배 고물에서 어떻게 주무셨다니. 이 제자들도 믿음이 참 좋았으면 우리도 같이 뭐 하자? 자자 이렇게 했으면 평안하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뭘? 더 빨리 왔을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평안을 누리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참 너무 호들갑을 떨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예수님을 주로 믿는 분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점잖고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 이 말도 많고 동요하고 흔들리고 이런 게 없어요. 진짜 믿음이죠. 또한 예수님은 주님이시기에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오늘 이들은 선생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봐주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못 돌봐주십니다. 원망하는 말입니다. 선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약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풍을 꾸짖고 잠잠하게 해서 사랑으로 그의 제자들을 돌봐주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은혜예요. 이 믿음도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 믿음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랑으로 돌봐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된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식품가게에서 일어난 일인데 1차 대전이 이제 끝났으니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난한 젊은 부인이 식품을 사러 왔습니다. 얼굴은 참 너무너무 형편없고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으니까 젊은 부인이 목소리로 이제 답을 하는데 저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이들과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음식을 좀 주십시오. 돈이 없으니 대신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돈이 없는데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장이 장난기가 좀 섞여서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그러면 종이에다 기도를 내용을 적으십시오. 기도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기도를 적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한쪽 저울에는 부인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이거 뭐 달걀 하나만 올려도 완전히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달걀 하나를 올렸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달걀 무게보다 종이의 무게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한 병을 더 얹습니다. 그래도 우유까지 얹는데도 안 내려가고 감자 몇 개를 올렸는데도 안 내려가고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이 되고 그래서 식품을 계속 올리니까 마침내 이 저울이 균형을 잡게 되어져서 주인은 그거 한 말대로 그 식품을 그 부인에게 다 주었는데 부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종이에 어떤 기도 내용이 적혀있는지 주인이 너무 궁금해서 종이를 열어보니까 이런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만 잘해도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뭐 일하고 노동해서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수십 번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 가정에서 기도해서 그 결과대로 주님께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주시고 마귀의 시험과 악한 계교를 이기게 해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에 반드시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신앙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순종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는데, 왜? 순종이 안에 주님의 능력과 보화와 축복과 모든 것이 순종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 했을 때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맡기고 가야 되죠. 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까? 순종은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가면 절대 우리 힘 이상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광풍도 여러분 그 물리치고 제어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날 다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간증이 있잖아요. 그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살게 해 주었다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배를 타고 동편 그라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게 된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귀신을 내어쫓고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순종이 없으면 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고백이 후회하고 헛되게 살았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연세든 분들은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감격보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만약에 후회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그 종말을,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이건 정말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준 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내일의 소망이 열리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더 여러분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면류관을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원해서 가진 믿음인가? 광풍도 없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주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잘못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모든 것 다 맡기고 감사하면서 또 내일 또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실 거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능력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풍이 중요한 게, 여러분 2024년도에 자꾸 세상적인 문제를 보고 세상적인 문제가 광풍처럼 다가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아직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초점은 믿음이지 광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광풍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세대는, 여러분 종교개혁과 같은 그 시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부흥의 시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인본주의 시대,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린 시대는 비참한 전쟁과 1차 2차 대전이 여러분 전부 다 이성적인 철학의 시대의 결과가 여러분 그 1차 2차 세계대전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도 위기가 있었지만 웨슬리의 부흥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온 이후에 모든 갈등들이 부흥을 통해서 전부 다 해결된 거예요. 피 흘림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보다 부흥이 중요, 믿음의 역사가 중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미래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모든 문제들이 봉합이 되고 광풍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너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광풍이 올 때 복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풍은 더 빨리 가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광풍 우리에게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 멸망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전도의 여정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과 곧 헤어져야 될 시간에 왜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광풍은 없어야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왜 내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결론적으로 주님은 내 문제보다 작은 분이 아닙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정말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닌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의 말씀에 앞에 서서 순종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정말 멋진 2024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도 복을 받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고, 오늘 이 모든 세상의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나는 이 음성에 저희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새해에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시작해서 한 해에 주님의 능력과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성탄하여는 전자로 강하는지 그 국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에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 거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